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그 우한 폐렴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도 부담이고 또 함께 만나는 것도 부담인 지금 이때이죠.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 이때이라 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서로 함께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인사는 해야죠.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네. 요번 주 돌아오는 금요일 다불기는 교사 수련회로 매년 1년에 한 번씩 진행되어지는 교사 수련회로 진행됩니다. 차질 없으시고 그래서 다불기를 수양관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하정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 주 청년부 수련회도 동일하게 수양관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교육부에서 이렇게 일단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주에 확정자가 나타나면 확진자죠, 확진자. 그래서 우한 폐렴 확진자가 원주에서 발생이 되어지면 모든 집회 이 수련회, 그다음에 수련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원주에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동일하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차질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앙의 매뉴얼 이제 챕터 두 번째입니다. 원래는 제가 챕터 하나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믿음에 대한 챕터 1 또 1-1 이렇게 갔잖아요. 그다음에 1-2에서 챕터를 하나씩 더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챕터 2는 원래 말씀에 대한 부분, 성경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도 둘로 좀 나눠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챕터 2-1 제목은 말씀을 경험하는가입니다. 자, 말씀을 경험하는가.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이 허락하신 두 가지의 계시가 있어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계시의 방법이 두 가지의 계시가 있는데, 첫 번째 계시는 일반적인 계시예요. 그 일반적인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창조물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친히 드러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뭐 자연을 통해서, 그렇죠?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들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그 특별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특별하게 계시하신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말씀, 성경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계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여러분이 붙잡고 또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그런데 또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자,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아멘?
자, 그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그 말 앞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 너무 성경의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성경의 1.1획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성경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모든 성경은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볼게요. 자, 16절 한번 다 함께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그것을 이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문자 안에 갇혀진다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뭐예요? 개정되어져 오고 개정 증보판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한글 개역 개정이죠. 그 전에는 한글판 있고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어요. 버전들을 보다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뭐 단어도 그렇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개역 개정으로는 신천지의 비유풀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갖고는 신천지 비유풀이가 되지 않아요. 왜? 신천지는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판 가지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그 단어들을 짜맞췄기 때문에 개역 개정이 증보판이 되어지면서부터 뭐예요? 거기에 있는 단어들이 달라지니까 그들의 비유풀이가 풀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외에도 영어로 번역된 성경도 있고, 그죠? 뭐 히브리어 원어 성경도 있고 헬라어 원어 성경도 있는데 그 모든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똑같이 해석해낼 수 있겠어요? 그 문자로. 그런데 이단들이나 잘못된 편협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문자에 빠져서 그 문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짜맞추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라 인간의 아주 간교한 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성경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납득하는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책이 되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려고 그래요? 내 기준과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비추어 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과 그 어떤 기준에 가지고 성경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창조과학도 조금은 아주 위험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잘못하다 보면 과학이란 틀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다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은 무리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놓여져 있는가, 이게 가장 성경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그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이어서 갈 거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단순하게 갑시다. 말씀을 경험하는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얼마나 접하고 있어요? 한 주간. 제가 예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미국 농담에 대한 얘기인데, 미국 농담에 이런 얘기했어요. 미국 교회에서 거북이 교인. 미국의 현대 교인들을 향해 거북이 교인이라고 칭한다는 거예요. 그 거북이 교인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새는 며칠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냐면 한 9일 정도 안 먹고도 살 수 있대요. 사람은 얼마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한 12일 정도 안 먹으면 생명에 정말 위협을, 물도 안 먹고 그러면 이제 위협을 느끼는 상황들이 생긴다고 하죠. 개는 한 20일 정도 견딜 수 있다고 하고, 그런데 거북이는요 500일 정도
안 먹어도 생명을 지탱해낼 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거북이 교인,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북이 교인. 500일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교인. 500일을 안 먹어도 거뜬히 살아내는, 500일이라면 거의 1년인데 1년 동안 성경 제대로 안 보고도 멀쩡히 살아있는 교인. 우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북이 교인이라는 건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조금은 비꼬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는 오랜, 몇 년? 1년? 그래도 1년까지는 아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들 향해 비꼬아 이야기하는 게 거북이 교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신자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점심 드셨죠? 오늘 점심 안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다 먹고 살잖아요. 자, 다 먹자고 살자고 먹나 먹자고 어쨌든 다 먹잖아요, 여러분. 점심도 다 드셨죠? 아침, 요새 아침은 좀 거르니까. 어제 저녁 안 드신 분? 잘 드시고 사시네요. 어제 점심 안 드신 분? 없죠? 하루에 꼬박꼬박 3끼, 2끼, 아니면 4끼. 어떤 사람은 엄청 챙겨 먹잖아요, 여러분.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맛있는 거, 여러분 취향에 따라 그렇게 잘 찾아서 맛집, 얼마나 여러분 잘 다닙니까? 저도 맛집 좋아해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하고, 또 좋은 맛집 찾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가는 거 좋아하죠. 먹는 기쁨이 있잖아요, 또. 자,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또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먹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꾸준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건강하게, 그리고 강건하게, 온전하게 서기 위해 영적인 양식은 공급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영적인 양식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공급되고 있냐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도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끊임없이 뭐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고 있는가? 어떤 총각이 여자친구와 결혼할 것을 결심하였어요. 그런데 그 총각이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도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부끄러움이 많아서 계속 자기 좋아하는 여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편지를 보내요. 1통, 2통, 그리고 1달, 2달, 석 달,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결국 그 여인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어떤 예화집에 나오는 글이더라고요. 집배원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계속 가져다주는 집배원과 6개월 동안 계속 만나다 보니 정이 든 거예요. 우스갯소리이긴 하겠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함께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만날 때 그 안에 정이 쌓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정이 쌓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접촉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근데 접촉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맨날 여러분들에게 환상처럼 나타나서 아무개야, 오늘 나와 함께 하자꾸나, 이렇게 하나님 이러시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접해야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뭐죠?
맛있겠죠. 저도 달고나 되게 좋아해요. 저 달고나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 앞에, 저희 집이 이제, 제가 춘천에서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부안초등학교하고 저희 집하고 되게 가까운데, 그 앞에, 부안초등학교는 손흥민이 다녔던 학교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앞과 저희 집 사이에 할아버지 한 분이 늘 이 뽑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50원이었던 것 같아요. 뽑기 한 번 하는데. 저 뽑기라고 그러죠. 달고나라고 하는데 저희 때는 뽑기라고 그랬어요. 뽑기. 그러면 저거 어떻게 해요? 만드신 다음에 그걸 만들어주고 나서 저기다 도장을 탕탕 찍어줘요. 저렇게 모양 도장을 찍어줘요. 저 모양 도장의 그 난이도에 따라서 예, 그 큰 엿들이 달라지죠. 예, 잉어도 있고 칼도 있고 뭐 조그만 것도 있어요. 쉬운 거는 조그맣고. 근데 저는 늘 저거에 성공을 많이 그래서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앞쪽에서 하셨기 때문에 늘 이제 제가 오면 저희 할머니가 와서 저를 마중 나오셨는데 그 할아버지가요. 저희 할머니한테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제 기억으로는 저희 할머니가 6.25 때 할아버지를 여의시고 예, 홀로 저희 아버지를 키우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홀로 사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어릴 때도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 흐르는 느낌은 연세가 드셔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와서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 벌써 표정이 달라지시고 그 할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할머니 손자인 걸 아니까 보통 이걸 탕 때려주잖아요. 탕탕 때리는데 저는 탕탕 한 번 더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뛰기가 쉬워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달고나가 이제 이 뽑기가 조심스럽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이런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런 사단이 나죠. 저 끝에 별 저거 딱 떨어지면 없어 끝이에요. 네. 근데 저기 할 때 얼마나 그죠? 그런데 조심해서 잘하면 이렇게 하트 됐죠? 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그 하트 옆에 뭐예요? 바늘 있죠?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 바늘 해갖고 이렇게 그 틈 사이를 사사사사 해갖고 간신히 해서 탁 뜯어내면 저렇게 하트 모양이 딱 되면 뭐 하나 받는 거예요? 네, 큰 엿 하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달고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거 하나하나 그 모양대로 뜯어갈 때? 안 해봤어요? 지금도 막 난 생생한데? 저러다가 저 별 모양 저런데 이렇게 모서리 꼭 보면 난이도 있는 건 뭐냐면 이 뾰족하게 이렇게 뭐 꼬리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거 이제 하다가 딱 부러지면 막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여러분 늘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들이 있어요. 저 별 같은 경우 별의 모양대로 그 찍혀진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돼요. 그런데 아차 하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저 별 모양 꼭다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실수하는 경우들이 부러지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를 따라 온전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우리가 섬세한 삶을 우리의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늘 깨어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계획되어지는 은혜 앞에 우리가 놓여져야 되는데 하다가 되겠자고 뚝 내 힘으로 뚝 제 친구가 저걸 같이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벌써 이미 시작이 다르잖아요. 제 친구 거와 제 거는 이미 시작이 달라요. 저 뽑기의 시작이. 근데 그 친구는 몰라.
예. 왜냐하면 저는 3번 때렸고 제 친구는 2번 때렸단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뚝뚝 이렇게 살살살 해도 잘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이 정도 별거 아니라고 뚝뚝 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실패하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 인생에서 늘 그렇게 깨어 있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많이 접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의 그릇을 비워두면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비성경적인 사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우리 다 함께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그죠? 우리가 온전하게 말씀 안에 자라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줘야 돼요. 신앙은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예배 오래 출석했다고, 어릴 때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엄마 뱃속에서 교회 다녔다고 내 신앙이 지금 그렇게 성숙하게 자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말씀의 젖을, 말씀의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가 잘 섭취하고 먹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병들게 돼 있고, 여러분 안 먹으면, 요즘은 안 먹는 거에 대해서 뭘 되게 자랑하죠. 다이어트, 뭐 다이어트 살 빼는 거.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그죠?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안 먹어서 건강해질 수는 없어요. 적당하게 먹을 때 건강한 거죠. 어제 돌잔치를 갔더니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막 제가 담아서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담았더니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많이 드세요 이러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잘 드세요. 뭐 많이 먹는 건, 뭐 많이 먹어서 과식하는 건 소화되지 않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안 먹는 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들게 되어져 있어요. 몸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영은 특히 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게 돼 있고 나약해지게 돼 있고, 그럴수록 우리는 시험 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 5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방법은 다 알아요. 근데 안 해서 문제지. 첫 번째 뭐예요? 말씀을 듣자. 말씀을 섭취하려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참 신기한 건 이 말씀의 생명력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생명이 여러분 보여요? 생명이라는 게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의 생명력도 분명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열심히 들어야 돼요. 왜? 다음 주에 여러분 그 말씀이 기억나요?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콩나물 키우는 얘기 여러분들에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콩나물 키우는 거 알죠?
콩나물 키우는 거 보면 이렇게 시루 같은 데다가 콩 넣고 매일 물을 부어요. 매일 물을 부어. 근데 그 물은 다 밑으로 빠지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콩나물은 자란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그것만큼 분명하게, 말씀의 생명력을 그것처럼 분명하게 비유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 못하는 친구들 여기 반 이상이에요. 반 이상. 제목도 기억 못할 거예요. 한번 물어볼까요? 한 명 지목해서? 나랑 눈 마주치는 사람 내가 물어볼게요. 여봐, 다 눈을 피하잖아 지금. 기억 못해요. 저도 잘 기억 못해요. 때로는 저도 그 말씀 들은 거 잘 기억 못해요.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꾸준히 듣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어디서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해요. 깨끗한 물이 부어져야 돼요. 생명의 물이 부어져야 돼요. 엄한 곳 가서 말씀 듣지 마시고 건강한 교회에서 말씀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기꾼의 말이 더 현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더 그럴싸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교육위원회를 하고 나오는데 제 팀장님이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체력이 안 되나 봐요. 제가 그랬더니 저희 팀장님이 이런 얘기를 목사님도 이제 체력 얘기를 하시냐고. 한 번도 뭐 체력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했던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체력적으로 이렇게 다운이 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예전 같지 않다. 뭐 나이가 들어서인 것도 있겠지만 제가 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뭘 관리 못하고 있냐면 먹는 관리를 제대로 못해요. 제가 1년에 집밥 몇 번 먹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따져봤어요. 일주일에 집밥을 몇 번 먹나? 일주일을 따지자니 한 번도 없고 한 달을 따지자니 한 번도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집밥을 먹어보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사무실에서 해먹거나, 사무실에서 대충 먹거나 나가서 먹거나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먹으면 뭐 라면 끓여 먹거나 그렇게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 입에는 근데 밖에서 먹는 게 훨씬 더, 남들은 그러니까 또 부러워하더라고요. 맨날 나가서 외식하니까. 지난번에 제가 리더들 신방을 이제 아직 다 못했지만 하면서 매주 스케줄을 짜서 이제 저희 리더들을 제가 찾아가면서 하반기에 다 만나고 인증샷을 계속 올렸어요. 리더방에. 그럼 이제 리더들이 목사님 안 먹었던 거를 자꾸 먹자고 해서 새로운 식당들을 가서 계속 먹고 사진을 올렸단 말이에요. 꼭 이렇게 먹방 사진 올리는 것처럼. 그걸 보면서 막 어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부럽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밖에서 밥 먹으니까 제 몸이, 제 속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입에는 맛있는데 몸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집밥 잘 먹는 거 축복인 줄로 아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밥을 드십시오. 아멘? 집밥이 건강한 겁니다. 아멘? 집밥을 들어야지. 여러분 현혹돼서 엄한 데 가서 엄한 거 듣고 결국 그거 병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섭취하려면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인데 자, 우리 다 함께 한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을 뭐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읽는 것도 중요해요.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듣는 데는 요즘 현대인들은요 이 듣는 거는 익숙해요. 그리고 많이 들어요. 아니 어쩌면 너무 많이 들어 탈이죠. 교회에서도 들어요. 또 좀 열정 있는 친구들은 뭐 인터넷으로도 들어요. 팟빵으로 들어요. 뭐 엄청 듣잖아요. 듣기는 많이 듣는데
여러분, 읽는 건 얼마나 읽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직접 말씀을 읽는 건 달라요. 어떻게 섭취하느냐. 여러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의 방법으로만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골고루 섭취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균형 있게 발전돼요.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정기적으로 성경 읽으십니까? 지금 DDT 2기를 하고 있어요. DDT 2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토요일날 DDT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제가 단기 선교 갔다 온 이후로 지금 수업이 계속 안 되는데 4주 방학을 선포했어요. 3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DDT 하면서 제가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듣는 거, 그 다음에 뭐야? 읽는 거. 성경, 우리 신약 통독 일단 하기로 하면서 지금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읽으세요? 한번 스스로 일주일에 한 번 얼마나 읽으세요? 성경책 얼마나 펴보세요? 스스로에게 한번 여러분들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내가 읽는 것에 얼마나 게으른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건 셀에서 셀장님들 큐티만 하지 마시고 셀끼리 성경 통독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혼자는 잘 안 되거든요. 네. 혼자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셀끼리 요번 달은 여호수아 읽기, 요번 달은 창세기 읽기, 요번 달은 마태복음 읽기, 이런 식으로 해서 셀원들이랑 같이 스케줄을 조정해 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읽기 쉽습니다. 근데 읽으셔야 돼요. 직접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세 번째 뭐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된다는 것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기준으로 여러분 그 강아지를 볼 때 웃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스웨덴 동물학자가 개를 보고 웃지 말아라. 왜 그런지 알아요? 보통 우리는 웃는 얼굴에 호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개는요, 사람이 웃을 때 잘못하다 보면 웃음을 보일 때 나타나는 그 이빨, 이죠, 이. 사람들 이라고 하라고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어떤 치과 하는 친구한테 우리 이빨을 딱 혼났어요. 사람의 이를 동물은 이빨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한다고 그래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말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버리는 위험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전인수격으로 나에게 유리하게. 그 말씀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기준대로 내 식대로 해석해내고 내 식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에게 또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냥 맨 처음에 표면적인 것만 보다가 그 내면에 있는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그 내면의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과 감동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나가서 성경 공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위험해요. 혹시 여기서도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기도하고 나오세요. 밖에서 공부방에서 여러분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데 혹시나 지금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누구와 함께 가서 성경 공부하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살아야죠. 그쵸?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기에 교회 안에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죄송했던 것도 하나가 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들을 제가 풍성하게 만들지 못했다는 것. 그 DDT 다시 2기 시작했는데 이게 끝나고 좀 쉬었다 바로 3기 시작할 테니 여러분 여러분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공부하고 말씀의 내면을 살피며 그 안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뭐예요? 암송. 자, 우리 시편 119편 10절에서 1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이제 듣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읽는 것도 그리고 말씀을 좀 더 깊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거 여러분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DDT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정말 한 주에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하거든요. 한 주에 하나예요, 하나.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예? 처음에는 쉬울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성경 한 주에 한 절 암송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말씀 외우는 게 어려워서? 그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분주하고 바빠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배려되어져 있지 않아요. DDT 이기 처음 출석 부를 때 제가 출석 아무개 하면 이제 그 주 성경 구절을 외워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 초치기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아차 해갖고 토요일 아침에 막 급하게 외워갖고 또 추석 부르기 전에 막 몇 번 봐가지고 외우려고 해요. 근데 저는 그 노력도 가상해서 간신히 통과되면 다 체크하긴 하는데 여러분 암송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실 때 무엇을 통해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 아는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하지.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라도 더 많이 알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말레이시아를 가는데 이 영어 이거 참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저 단어 하나만 더 알아도 좀 더 이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몰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고 싶은데 소통할 수 있는 그 단어가 몇 개만 더 알고 있으면 더 풍성하게 이야기하고 더 풍성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니까 막 맴돌고 막 답답하니까 손짓 발짓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한테 아무개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싶으시고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며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데 깔려있는 말씀들이 없어 우리에게. 우리가 암송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 없어. 그래 하나님은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데 우리 안에 이 통로가 없는 거예요. 통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무기와도 같아요. 또 암송하는 거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세상을 싸워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아이템들이에요. 말씀 하나를 더 암송할 때 우리에게 그만큼의 더 큰 유익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것도 셀별로 한번 해보세요. 셀장들 표정들이 어두워지는데 강요는 아니지만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한 주에 한 절씩 한번 암송 딱 월요일날 시작할 때 셀장이 하나 딱 올려놔요. 그리고 주일날 다음 주일날 모여서 한번 암송해보자 그래 봐요.
처음에는 힘들고 귀찮은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그 암송을 하면서 여러분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할 때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반응되고 작용돼요. 시련과 유혹 앞에서 그리고 정확한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냥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있을 때 우리는 더 분명하게 우리의 그 상황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셀별로 지금 그래도 하고 있어요. 그죠? 큐티 하고 있죠? 네. 자,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묵상은 말씀을 씹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밥 먹을 때 제가 밥을 왜 빨리 먹는 줄 알아요? 씹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밥 이렇게 뭐 먹을 때 씹지 않아요. 그냥 혀에 딱 올라가는 순간 이 혀는 그냥 바로 제 목구멍으로 밥을 넘겨줘요. 희한하더라고.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면서 주변의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밥을 꼭꼭 씹으면 거기서 나오는 난 밥이 달달하는 느낌을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밥을 씹으면 단맛이 난대요. 꼭꼭 씹으면 더 어떻게 돼요? 건강해요. 더 많은 양분들을 섭취할 수 있대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말씀은 더 한 것 같아요. 말씀 여러분 읽는 거 보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읽고 듣고 다 좋은데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거예요. 씹어보는 거예요. 곱 씹어보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도 해보고 내 상황에 적용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을 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지금의 마음도 비교해보고 방향도 점검해보고 하는 이러한 시간들 그 깊은 묵상을 통해 뭐가 나타나냐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저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제는 어느덧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말씀을 경험하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지 경험해야 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5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했어요. 여러분 말씀 듣는 데에 귀를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는 데에 읽는 데에 여러분의 눈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잘못된 기준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또 뭐 하라고요? 암송하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여기에 담고 여기에 담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있으려면 여기에 담겨줘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바로 여기에 오는 은혜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이 안에 에너지를 경험하기 위한 여기에 충분히 담겨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하셔요? 묵상하세요. 그렇게 말씀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고백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잡고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섬세하고 세심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기를 소망하시며 끊임없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말씀 잘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말씀을 잘 섭취해야, 그리고 균형 있게 섭취해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어떻게 지금 접하고 있고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또 오늘 주시는 마음 갖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고 또 말씀을 잘 암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며 내가 정말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안에 다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품어